오늘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통해서 믿음으로 다시 쓰는 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래전 이사를 하다가 꼭꼭 숨어있던 옛날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림 일기인 걸 보니 초등학교 저학년 때 썼던 일기였습니다. 여러 권의 일기를 읽었는데 유독 기억에 오래 남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 동생하고 싸웠다. 동생이 말을 안 들어서 막 때렸다. 그랬더니 동생이 막 울었다. 그래서 또 때렸다. 많은 일기 중에서 이 동생을 때렸던 일기가 기억에 남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일기 내용이 너무 유치해서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걸 일기라고 썼나 하는 생각에 누가 볼까 창피스러웠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일기장에 내가 몰랐던 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억에 남았습니다. 일기장에는 내 기억에도 없던 나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모습에 조금 놀랐던 거지요. 저는 제 동생과 3살 차이밖에 나지 않지만 어릴 때부터 동생을 예뻐하고 사랑했습니다. 초등학생 때는 학교에서 친구가 과자를 먹으면 친구들이 다 달라들지 않습니까? 조금만 줘, 한 입만 줘. 저도 그렇게 해서 몇 개의 과자를 얻으면 그걸 먹지 않고 손에 쥐고 집에 가서 동생에게 건네주곤 했습니다. 집까지 걸어서 30분이 걸렸는데 30분 동안 과자를 손에 쥐고 가면 과자가 녹아 별로 먹을 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형이 먹고 싶은 마음을 참고 동생에게 갖다 주면 동생은 좋아했었지요. 저는 그 정도로 동생을 많이 챙기고 아끼는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일기장을 보니 내가 아는 나와 일기장이 말하는 내가 달랐습니다. 저는 동생을 예뻐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동생을 때리고 때렸으며 울면 운다고 또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자랑이라고 일기에 적어 놓았고 그림칸에는 울고 있는 동생 모습과 그 옆에서 웃고 있는 내 모습을 그렸던 거지요. 일기장을 보면서 내가 정말 이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은 사람은 기억해도 때린 사람은 기억 못한다더니 제가 꼭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일기장은 저도 몰랐던 저의 모습을, 기억에 없던 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잘한 것만 기억하고 잘못한 건 잊어버리는 게 사람의 한계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기장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저는 제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모르고 지나갈 뻔했습니다. 아마 동생에게 가한 나의 나쁜 행동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일기장에 기록되지 않아서 제가 모를 뿐이지 동생의 기억 속에는 형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 일기장에는 우리 행동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일기장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내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일기장입니다. 나는 기억하지 못해도 상대방의 마음에는 내가 한 말, 내가 보낸 눈총, 내가 한 행동이 남긴 흔적이 있습니다. 그게 고마움의 흔적일 수도 있고 상처의 흔적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내가 모를 뿐이지 내가 몰랐던 나의 모습이 누군가의 마음에 생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기록된 나의 모습을 내가 읽을 수 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일기장에 적힌 나의 잘못을 보기 싫으면 일기장을 덮어버리면 끝입니다. 근데 상대방의 마음에 남아있는 나의 잘못은 보기 싫다고 찢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남아있는 나의 잘못을 지우는 방법은 오직 사과와 용서 그리고 회개입니다. 회개만이 우리의 잘못된 과거를 지우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이지요. 올 한 해 동안 저로 인해 상처받은 분들이 계신다면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저의 말, 저의 행동, 눈빛 그리고 설교가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저로 인해 상처받은 분들이 계신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마음이 말에 베어도 아프지만 상처에 빨간 약을 발라도 아픕니다. 제 설교가 상처가 되었다면
그것은 빨간 약을 발라서 아팠다고 생각하며 용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년의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해야 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새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새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를 받을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 마음의 일기장에 기록된 우리의 잘못을 회개를 통해 깨끗이 지우고 우리는 새해를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일기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날에는 왠지 과거의 일기장을 읽는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 그래도 그날만큼은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연초에 했던 약속을 얼마나 지켰고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지 열심히 신앙생활 해왔는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면 우리의 과거를 회상하게 됩니다. 올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1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의 일기장이라면 그 일기장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1년의 세월에 담겨있는 우리의 일기 내용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과연 무엇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일기장에는 감사의 내용이 많습니까? 아니면 불평의 내용이 많습니까? 혹 감사할 내용도 불평거리로 착각하여 잘못 기록하지는 않았습니까?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했던 설교를 다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세 가지 교훈 중에 두 가지 교훈이 기억에 남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은혜란 무엇인가였습니다. 은혜란 소유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삶의 환경이 바뀌지 않았어도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했다면 그게 기적이고 은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삶이 풍성해지지 않았다고 불평하지 말고 내가 변한 것만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그렇게 사셨습니까? 혹시 환경과 조건이 바뀌지 않는다고 불평하며 원망하지는 않았습니까? 존재 자체가 변하고 믿음이 성장한 것이 기적이고 은혜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관심은 환경의 변화와 조건의 변화는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셨습니다. 그 은혜에 대해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은혜 대신 감사 대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다면 우리는 일기장에 잘못된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일한 게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지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많이 일한 게 남들보다 많은 일을 한 것이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 한 해 남들보다 많이 일하셨습니까? 그걸 은혜로 여기며 감사하셨습니까? 아니면 남들은 이리저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이런 상황에서 나만 일을 많이 한 것 같아서 불평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올해 우리 일기장에는 감사한 내용보다 불평거리가 더 많이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합니다. 사람 눈에는 불평거리처럼 보였어도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일기장에 은혜를 불평으로 기록했다면 우리는 회개라는 지우개로 깨끗이 지우고 다시 써야 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시간은 지나간 삶의 일기를 돌아보며 일기를 고쳐 쓰는 시간입니다. 아, 감사한 일이었구나. 아, 하나님의 은혜였었구나.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우리가 잘못 기록한 일기 내용을 지우고 하나님의 감사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쳐 쓰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오늘 예배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 와서 살았습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타국에 와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브라함도 그리고 롯도 삶이 풍성해졌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모두 목축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축이 많아지니 목초지는 좁아졌고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고 양보해 주었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 겪은 아픔은 이별의 아픔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롯을 데리고 왔었습니다. 혼자 타지를 간다는 것은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었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을 데리고 왔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에게 의지의 대상이자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롯이 이제 삶이 풍성해졌다고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떠나갈 때, 믿은 사람, 의지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 떠나가면 상처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과 롯의 이별은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멀어져서 상처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겪은 이별은 상처가 아닌, 불평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홀로 가나안 땅을 가기로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아브라함과 동행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을 보기보다 100%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소유가 많아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롯을 갈라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아브라함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순종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을 갈라놓으신 방법을 보십시오.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둘 사이를 갈라놓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풍족하게 하셨고 풍족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롯과 헤어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모습으로 강압적으로 복종시키지 않으셨고 사랑의 모습으로 순종하게 만드셨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것, 그건 불평거리나 상처가 아닙니다. 롯과의 헤어짐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훈련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롯과 헤어지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훈련하시려고 롯과 잠시 멀어지게 한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붙들어서는 절대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는 혼자 두십니다. 의지의 대상과 결별하게 하시고 사랑의 대상과 멀어지게 만드십니다. 성도는 누구나 자기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내가 힘들 때마다 누군가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 대신 십자가를 짊어져 지고 가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언제 성장하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외로움과 고독함을 견디며 하나님만 의지해야 우리 믿음이 탄탄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속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훈련을 받을 때 모두 광야로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의지할 사람이 없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광야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기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일꾼 삼기 위하여 롯과 헤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를 개척했을 때 세 가정이 동참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정이 6개월 만에 떠났지요.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그 가정만큼은 떠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떠나버렸습니다. 교회 재정이 50%가 줄었습니다. 교회 기둥이 뽑힌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실망감, 상처, 배신감, 원망, 온갖 부정적인 감정이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재정을 채우셨고, 그리고 목회할 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귀한 깨달음을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하셨습니다. 목사도 홀로 서기를 훈련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래 의지하던 사람과 멀어졌습니까? 친한 사람이 떠났거나 등을 돌렸습니까? 그래서 마음 아프고 원망도 되었고 상처가 깊어졌습니까? 그건 상처도 아니고 불평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사람과의 헤어짐을 통하여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했다면 1장에 기록한 그 불평과 원망을 지우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었음을 다시 고쳐 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으려면 누구든 홀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지기로 결심하고 롯에게 선택권을 줬습니다. 먼저 땅을 선택하도록 양보했지요. 10절 말씀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 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습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에게 비옥한 땅은 성공을 가져다 줄 좋은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또 롯이 선택한 땅은 10절 표현처럼 애굽 땅과 같았고 여호와의 동상 같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애굽 땅과 여호와의 동상, 풍요의 땅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롯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풍요로운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롯이 풍요롭게 보이는 땅을 선택했을 때 아브라함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의지했던 사람이 떠났고 좋은 땅을 얻을 기회도 아브라함은 잃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 상대방은 자기 살 길을 잘 찾아가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풍요를 누릴 기회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롯이 먼저 땅을 선택한 것, 그건 아브라함이 좋은 기회를 놓친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은혜의 기회를 얻은 것이었습니다. 12절 보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그대로 거주했고 롯은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습니다.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그때 만난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은 땅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얻은 땅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얻은 가나안 땅은 은혜의 장소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장소였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그대로 거주했다는 것은 은혜의 자리를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으로 떠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곧 멸망할 땅이었습니다. 롯은 좋은 땅을 선택한 게 아니라 위험한 곳을 선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좋은 기회를 놓친 게 아니라 은혜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은 것입니다. 롯은 나중에 위험에 처했지만 아브라함은 안전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소알 땅을 차지하지 못한 것은 실망할 일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었습니다. 좋은 기회를 잃은 게 아니라 은혜의 기회를 얻은 것이었습니다. 올해 좋은 기회를 놓친 것 같아 실망하고 여러분 불평하셨습니까? 좋은 기회를 놓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우리가 좋은 기회를 빼앗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친 건 원망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리입니다. 감사할 일을 우리가 원망거리로 일기장에 기록했다면 원망을 지우고 감사로 다시 고쳤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좋은 기회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롯이 좋은 기회를 차지한 것 같았지만 결국 위험한 걸 선택했습니다. 사람이 볼 때 지금이 좋은 기회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위험한 순간이었던 것이지요. 사람은 무엇이 나에게 좋은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롯은 자기가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10절 말씀이지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롯은 자기가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라고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롯은 물이 가득한 건 보았지만 그 땅에 죄가 가득한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서 있는 땅이 그저 그런 땅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땅이었습니다. 내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은 분명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무엇이 좋은 기회인지 알지 못합니다. 나에게 무엇이 좋은 것인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육적인 눈으로 볼 때에 좋은 기회가 보여서 덥석 잡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좋은 기회로 인도하는 것이지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것들이 우리를 좋은 기회로 인도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좋은 기회를 잃은 것 같아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좋은 기회를 놓쳤다면 그건 감사한 일입니다. 좋은 기회가 지나간 것 같지만 아직 하나님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좋은 기회가 지나간 것 같아도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이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계획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이지요.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현재 서 있는 위치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고 동서남북의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서 있는 걸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보게 하시고 주변의 모든 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복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좋은 땅을 뺏기고 차선책으로 가나안 땅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서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주실 복의 중심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변두리에 서 있던 것이 아니라 복 한가운데 서 있어서 복의 중심이 된 아브라함이 자기를 중심으로 주변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받았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 삶의 자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복의 중심이었습니다. 남들이 복의 중심에 있고 나는 변두리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 중심에 있고 하나님 마음 중심에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중심에 서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감사 속에서 하나님이 더 크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는 사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일기장에 불평과 상처와 원망을 기록했다면 이 시간 다 지우시고 다시 써야 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모든 것이 복이었구나. 모든 것이 감사였구나. 라고 다시 고쳤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